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예,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 우리 나눴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힘들 때, 목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 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목사가 목사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옥 목사님이 살아생전 사역하시면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동안 교역자 회의 시간 혹은 교육자 수양회, 사역자 훈련 특강 등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전한 모든 메시지가 빠짐없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목회적 부유물들을 다 버리게 하고 특별히 목회적 본질 그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생 추구한 이 목회적 본질 그리고 지금 목사로서 산다는 것의 이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필독서인 것 같아요. 옥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붙들고 계셨던 우리 목사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은 어떻게 하든 목사로서 붙잡아야 한다. 단임 목사라면 절대 이 세 가지 요소, 이 요지는 절대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옥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목회라는 이 필드 현장 속에서 다 담아낸다는 것은요, 무척 어렵습니다. 먼저 이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성도들의 이 갈망과 열정 또한 함께 필요한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 갖추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력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거 없으면 잇몸을 가지고서라도 반드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되는 본질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안에 필요한 본질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꼭 붙들어야 될 것,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공적인 이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한번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진정 믿으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구원은 받았습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으시나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거듭났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주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우리의 가문은 쭉 가족의 신앙 내력을 읊으시더니 이제는 사돈이 권사님이시고 손자 손녀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우리 가문은 우리 가족은 일하다라고 계속 일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본질은 전혀 정체성의 그 어떤 영향력은 드러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신 것, 오늘 주일 이 아침 주일 송수하기 위하여 이리 영락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선택 제대로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필요한 본질들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믿음과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서 온전히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철학자 루소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보통 10대에는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20대에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해서 움직이며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력 절기로 우리는 함께 지키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즉 성천하신 후 10일째가 되는 그날, 유대 절기로는요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이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 시간입니다. 오순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의 헬라식의 표현입니다. 7.7절은요 6월절 축제, 즉 포리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일종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 이 오순절의 이 절기는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난 뒤에 계약 공동체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또한 지켜져 내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바로 이러한 이 절기에, 이 오순절, 이 7.7절 이 절기에 최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임재의 그 현장을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평안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그 평안 위에 반드시 필요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사역을 하시는 일들을 제일 많이 옆에서 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제일 많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들일까요? 맞습니다. 12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함께 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켜봐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훈련시켰던 그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이 제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들도 이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노다. 나의 거물과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렸노라. 내가 이렇게 세상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직책도 사업도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노라 라고 자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다운 모습,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제자다웠던 나는 제자다라고 했던 그 모습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침뱉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혼자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많은 제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살벌한 이 주변의 환경 가운데 두려워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꼼꼼 숨어서 다 함께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누가 들어올까봐, 누가 우리를 잡아갈까봐 부활의 능력, 그 승리의 그 소식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그들은 숨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자입니까? 3년 동안 함께 훈련받았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들이 과연 진정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겠지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겠지요. 뒷부분과 이 겉모습은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변함이 없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세우시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제자됨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필요하기에 성령을 받으라. 참된 제자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확 달라졌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됐다는 것이겠습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능력이 생겼습니다. 눈에 생기가 들고 얼굴에 환한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과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세상 두려울 것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그들의 삶, 더 이상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동력 있는 삶, 왜 다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떡하니 나타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 지금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성령밖에 없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때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참된 제자, 참된 성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 주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도 점검할 겸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연 천국에 갈 수는 있을까요? 주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실지 저는 아직도 의심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술, 담배 끊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왔었고 직분도 받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과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베드로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갈릴리로 도망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했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깊이 숨어있는 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이 넓이를 더해 주셨으며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들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진가와 능력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밍밍했던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잘못된 이 생활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긴다.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 능력을 주실까요? 바로 내 증인이 되라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 번씩 어느 지역을 지나다 보면요, 현수막에 예를 들자면 누구 집 어느 가문의 어느 아들이 어떤 대학에 갔다더라, 혹은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더라, 법무사가 되었다더라, 혹은 군대에 원스타 투스타가 되었다더라, 장군이 되었다더라, 교수가 되었다더라, 이런 식의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서 밑에 가문이나 동문 혹은 또 마을 주민들이 축하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분은요, 설거머니 옆에 와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가족 자랑이나 혹은 자녀 자랑, 손자, 손녀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요. 만약 이런 분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다그치면 그분은 너무나도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좋은 소식을 함께 기뻐함으로 누리고 싶은데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간절했던 그 일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일들, 기도 제목들이 갑자기 해결되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결과들이 줄줄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일들이 갑자기 떡하니 해결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서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냥 내 안에 꼭 감추고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입이 건질건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 다물라 하고 아무 말 못하게 하면 화병이 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기쁨입니다. 자랑입니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도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꼭 감추고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면 화병이 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벅찬 이 감동이 내 안에 울림으로 진동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거 솔직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임재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리 영락교회 안에 부활의 증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야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뭔가 필요할 때 아버지 좀 이것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애교를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와 자녀 관계가 아닌데 그냥 아저씨고 아줌마인데 당당하게 뭔가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아빠고 엄마고 할머니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 좀 주십시오라고 눈웃음을 지으면서 요구를, 애교를 피우면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자녀는요,
자녀와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한 번씩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그런 관계, 그런 마음이 형성되지도 않겠지요. 한 번씩 제 아들과 딸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무슨 고민이 있어요? 왜? 아빠,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한끗 지어져 있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 아빠 무슨 고민이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상을 자주 쓰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아빠 주름이 너무 깊게 패였어. 아빠 무슨 고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아빠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마살에 주름을 지으면서 내천자를 기우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원하시는 그 소원, 한 영혼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좀 더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모두 다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반드시 성령 받아 한 사람이 1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명, 100명을 전도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더 많으면 땡큐이겠지만 1명이면 족합니다. 적어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1명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 올 한 해가 끝나려면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 6, 7, 8 많이 남았네. 이제 연말쯤 이제 한번 전도하는 전도자 대상자를 삼고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도할 대상자를 탁 정해두시고 하나님, 저 영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저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교회에 나오시는 손님으로 말고 우리 교회에 정착한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전도한 그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100명, 10명, 100명 너무 컸습니까? 10명, 20명, 30명을 전도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올해 목표 1명이라고 정해두셨기 때문에 내가 1명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안 됩니다. 달랑 한 분 전도해서 안 됩니다. 능력이 되시면 더 많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1명은 마지노선입니다. 1명도 힘들어 하시는 분에게 꼭 1명은 전도하라는 것이지 10명, 20명 전도할 수 있는 분이 1명만 붙들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더 많이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나중에 전도된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다 여러분들 덕택이었다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자랑할 거예요. 그날의 상급과 기쁨들을 바라보시고 성령 받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으니까 산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산쁨. 첫 번째 쁨은요, 즉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기쁘고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기쁘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내도 예쁘게 보이고 이 자녀들도 그렇게 예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예쁘고 교회 모든 사람들도 다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쁨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빠지더라는 것이지요. 성령 받으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심지어는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싶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니까 너무나 바빠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쁘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바빠야 합니다. 충성하고 전도하는데 그렇게 분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능력 있게 살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에 제자들은요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배우고 이적들을 보았으나 기적들과 표적들을 직접 경험했으나 그들은 너무나도 무능한 무리들이었어요. 자기 선생님이 지금 붙들려 가고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그들은 전혀 가까이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능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의 이 지배하에 참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의 이 서러움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생생하게 경험한 그 토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에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아마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얼마 전 제가 노예의 모임으로 곡성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버스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 이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뭐 계속 바쁘시더라고요. 막 어디론가 막 전화를 하시더니 뭐 알고 봤더니 회사에 필요한 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이 대출 때문에 전화를 여기저기 막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대출도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자격과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이렇게 신청서를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능력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본당 뒤편에서 여러분들 저처럼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 아시죠? 설교의 대가, 탁월한 성령의 능력자, 말씀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전하시고 성도들에게 예배가 끝나고 저처럼 뒤에 가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계속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분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솔직히 설교라면 자신 있다고 생각한 이 목사님의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이 무디 목사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왜 그렇게 인사말을 건넸는지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에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늘 기도했었고 또한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제 마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셨네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전에 계속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 표현이 그렇게 서툴렀던가 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바란다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축복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참된 제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성령은 믿어지는 능력이며 이기는 능력이며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증인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승리하시는 복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이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1, 2분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